먼저 인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기도의 용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새로운 생명을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생명인 우리의 이 속사람은 우리 육체를 집으로 삼아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리의 육체를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장막이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 이게 바로 우리, 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속사람은 우리 육체를 집으로 삼아서, 장막으로 삼아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낡아지죠. 노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인 살고 있는 이 육체의 집은 어떨까요? 육체의 집도 점점 노후가 돼요. 낡아져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늙어가는 거죠. 집의 외벽이 페인트 칠을 잘 해놔도 시간이 지나면은 페인트가 다 바래지고 벗겨지는 것처럼 어느 날 보니까 새까맣던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튼튼하던 집이 노후되면은 기둥이 균열이 간다든지 쓰러진다든지 벽이 금이 가서 막 무너진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튼튼하던 뼈가 나이가 드니까 어디 부딪혀도 쉽게 막 툭툭 부러집니다. 골반뼈가 얼마나 굵고 튼튼합니까? 그런 것도 그냥 여지없이 막 부러집니다. 집이 오래되면은 배관이 온갖 찌꺼기들이 쌓여가지고 배관이 가늘어서 잘 빠지질 않아요. 물이 시원하게 안 나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더군다나 막 녹이 슬어가지고 녹물까지 막 나오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 이 장기들, 특히 소화기관들 이런 것들이 이상이 생겨요. 위장도 시원치가 않아지고 또 잘못 먹으면 또 장 운동이 잘 안 돼가지고 원활하지가 않아서 변비에 걸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집의 외벽, 외부 마감재들이 막 떨어져 나가듯이 우리의 피부 또한 변화가 일어나요. 주름이 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변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래된 집은 어떻게 하죠? 보수를 하죠.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도 사용 연한이 오래되면은 작동이 잘 안 되는 것들은 이제 고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이가 빠져버리면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를 하나 끼우든지, 완전히 망가진 신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복구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의 것들을 이식을 받아서 새로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쳐 쓰다가 이마저도 완전히 작동이 멈추는 때가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5장 1절에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죠? 장막집이 무너지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의 새 생명인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속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집이 또 있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집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날이 오는 걸 믿지만은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사는 거죠? 육체의 장막에 살아갑니다. 육체의 장막은 계속 노후되고 낡아져가고 점점 약화돼 가요. 마음대로 막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저기 막 삐걱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는 거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사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2절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2절에 뭐라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늘에 속한 장막을, 집을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너무 낡아가지고 빨리 새 장막으로 갈아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낡은 집에 살면 어떻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꾸 고장나고 때로는 막 지붕이 새고 여기저기 막 낡은 데서 막 구멍이 생겨가지고 쥐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은 빨리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도 육체가 점점 낡아가지고 여기저기 삐걱대고 사는 게 힘들면은 빨리 하늘에 영원한 새 집으로 빨리 가고 싶다, 빨리 장막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육체, 하늘에 속한 형체를 반드시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믿음,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었을 때 벗은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장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빨리 이 짐을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거나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 육신을 마치 짐진 것처럼 이렇게 이 육신을 끌고 다녀야 되나, 이 육체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육체 가지고 사는 게 개선이 안 되거나 변화가 안 된 상태로 계속 되면은 빨리 이 육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젊을 때는 괜찮죠. 육체가 건강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탄식이 안 나오죠. 뭘 해도 피곤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젊기 때문에 에너지가 막 넘쳐요. 며칠 밤을 새도 거뜬합니다. 젊음이 좋은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그냥 다 소화가 돼요. 그냥 배탈도 안 나.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끄떡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뭘 하나 먹어도 금방 탈이 나기도 하고 몸이 말이 듣질 않아요. 작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며칠 알아 누워야 되고, 몸이 여기저기 막 삐걱대는 게 걸어 다니는데 막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막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에 있는 것이 마치 짐지고 있는 것처럼 탄식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당장 이 육체를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뭡니까? 빨리 벗어야 되겠다. 이 장막을 빨리 벗어야 되겠다. 죽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늘에 있는 집, 신령한 집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거를 몇 절에서 말씀하죠? 4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 제가 자막을 안 드려가지고 자막이 나왔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네. 하늘에 있는 집, 신령한 집을 이 땅에서 삼켜지게 한다는 거예요. 덧입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는 육체의 장막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신령한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죽을 육체의 집에서 사는데 하늘에 있는 집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데 부활의 몸처럼 신령한 몸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몸 안에 임하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망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어낸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 망상이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것이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일은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은 누구라고 했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하늘에 속한 집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우리 몸 안에서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돼버린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완전한 하늘에 있는 장막, 그 형체를 우리가 지금 똑같이 입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이 만약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이 땅에서 입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몸이 신령한 몸이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으신 겁니다. 그 몸이 어떻게 됐죠? 닫혀있는 몸을 그냥 관통을 해보시는 거예요. 문을 다 분명히 닫아놨는데 그 몸이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명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그 부활하신 몸이 하늘로 승천을 해서 올라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하늘에 있는 장막을 입을 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속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려면요 반드시 이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서 살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로 우리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육체 장막이 이 땅에서 사는데 최적의 상태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살려면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물속에서 살려면 어떤 형체를 입어야 되죠? 물고기의 형체를 입어야 됩니다. 하늘에 살려면 우리가 어떤 형체를 입어야 되죠? 새의 형체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고기가 나는 물속에 살지 않고 육지에 살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물 밖으로 기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새가 갑자기 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시원한 물속에 들어가 살아야지 하고서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육체의 형체를 사는 곳에 맞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육체입니다. 반대로 이 땅의 집, 육체의 장막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육체의 장막을 벗는 겁니다. 벗고 새 집,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이 땅에 속한 몸인 뼈와 살이 있는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을 입고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뭐죠? 육체의 장막을 벗었을 때 그냥 벌거벗은 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 보증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 육체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의 육체의 장막은 벗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확실한 보증이에요. 만약에 보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벗은 채로 그렇게 발견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형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담대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고 불안한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한은 보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가? 하늘에 계신가? 예,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누구죠? 예,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차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도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라. 주님과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신 다음에 오실 때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주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함을 우리가 맛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말씀을 따라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장막을 입을 게 확실하다면, 너무나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입을 거 뻔하면은 좀 빨리 입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빨리 죽으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어차피 신령한 몸으로 입고 영원히 살 거면은 하루속히 이 육체의 장막을 빨리 갈아타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이 있으신 분이 계신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자 해서 살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지 죽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싶다고 살고 뭐 떠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오늘 바로 떠나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남겨두시면 내가 계속 이 땅에 사는 거죠. 힘들어서 사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면은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서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이 그거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해서 기쁨이 돼야 되겠다 라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 남겨두시면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장막 계속 살라고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부르실 때 가야 되겠다 라는 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심이 되기로 우리가 작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돼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정말 나를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흐뭇하게 여기고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죠? 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먼저 잠든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지금 있는 거죠? 성경은 먼저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잠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고 혼으로만 있기 때문에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죠? 보증이신 성령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날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보증이 없어요. 벌거벗은 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확실한 것은 뭐죠?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돼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몸은 심판을 받기 위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으로 행한 것들을 선악간에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그거를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은 주님이 거기에 따른 칭찬과 상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죽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건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길 때까지 하나님의 기쁘심이 돼야 되겠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러해야 됩니다. 아유, 늙었으니까 힘도 들고 뭐 할 일도 없고 빨리 죽어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아유, 육체도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고 오늘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오늘도 일할 수 있으면 오늘 내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제게 맡겨주신 사명 이렇게 감당하면서 왔습니다. 그걸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도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배를 사수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알고 제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빈손이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칭찬과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상 받는데 칭찬 받는데 잘했다, 고맙다, 격려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서가지고 예수님 할 말을 잃게 만들면 안 됩니다. 너는 도대체 근데 어떻게 왔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보람되게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을 받는 우리 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확실한 보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차피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쉽게 버리고 육체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얼싸 안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